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기온이 높고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습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마음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인류의 타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 주 3박 4일 동안 학생부 영어회가 북부에는 대박, 남부에는 전주에서 진행이 돼서 오늘 마쳤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나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 북부에서 5명의 학생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구정우 학생이 이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남부는 미수용자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수용자가 없고요. 북부는 5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강남교 학생들이 많이 못 갔다는 것이죠. 참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들이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좀 구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강남교회 미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10년 후면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임원이 될 것이고 또 교회 일꾼이 돼야 될 그런 아이들인데 우리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변명과 핑계 댈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을 쓰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딱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그렇죠?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불행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가지? 믿음이 없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처럼 불안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소식은 이 인류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여성들이 3장을 읽기를 참 꺼려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먼저 한 입 베어 먹었겠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놈의 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 죄 아래 놓여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한다. 이렇게 인류 타락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증거들을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세 가지 근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뱀이 1절, 4절, 5절에 보면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뭐요? 자기와 함께한. 이건 관계적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 의미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잘못해서 남자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라는 거예요. 공동범죄자라는 거죠. 그 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죄를 추궁합니까? 먼저 아담에게 추궁해요. 죄가 들어온 순서를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냐면 아담에게 먼저 물어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바로 저주를 하죠.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묻는데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예.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이 불행한 죄의 이 결과, 인류의 타락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들어온 그 결과가 뭐냐면 7절 말씀, 첫째, 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먹자 말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을까요? 5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딱 먹었어요. 눈이 딱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정말 눈이 밝아졌을까요?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예.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신체적 변화가 느껴진 게 뭐냐면 벗은 줄 그때 깨닫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벌거벗은 상태였죠. 그러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봤지만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은 죄의 결과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하죠. 세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되니까 자꾸 가리려고 해요. 뭐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요. 다른 잎보다. 입이 넓으니까 몇 장 가지고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것을 가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범죄자들이 죄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난
나지 않을 때는 기자들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떳떳하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에 무슨 흉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화장을 한다든지 그걸 성형을 한다든지 가리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예. 수치심의 근원은 성격이 아니라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중적으로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 기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는 이 원어를 보면 루아흐, 그러니까 성령, 바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 그러면 뭔가 스산한 이런 그 분위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수치를 깨달아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죠. 근데 인간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면 기쁘고 행복하고 반가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죠. 자,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서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어디 갔지? 하고 지금 숨바꼭질하고 찾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안타까워서 그런다. 너 어쩌다가 죄를 졌냐? 너 어쩌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너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 거죠. 야, 이놈의 자식, 아담을 그냥 혼내려고, 아담아 너 이놈의 자식 어디 숨은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윽박 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왜?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을 벌하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해 주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죄 짓고 사냐는 거예요. 너 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아가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냐? 왜 그런 죄를 졌냐고 부르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잘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낙인을 찍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이 부르러 오면 죄인들은 다 숨고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고 다 피하고 도망다닐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죄를 허물어 달라고, 그 죄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혔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죽고 있죠. 그렇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 뭐로? 흙으로 돌아가니.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면 그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거죠.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 단절되냐면 타인과 단절이 돼요. 타인과.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나오죠. 왜? 서로 죄의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왜 할까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 때문에. 왜? 죄는 항상 책임을 전가해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라고 하면 싸움이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신해버리면 되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싸움 날 일이 없죠? 근데 왜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그래서.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싸움도 결국은 이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엊그저께 불렀건만 이제는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아담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담의 말을 들어보세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졌지만 죄의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잖아요. 조상 탓. 그러니까 인간은요, 잘못되면 하나님까지 탓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담은 아주 교묘하게 이 책임을 하와에게도 떠넘기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떠넘기고. 그랬더니 하와는 또 어떻게 해요? 13절.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되 야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그러니까 자꾸 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긴 거죠.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줬던 그 정결한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꾸 타인에게 떠넘기고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애들도 보세요. 야, 이거 누가 했어? 형이. 이거 누가 했어? 동생이.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온갖 핑계를 다 대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원죄를 사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핑계대고 변명할 게 없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과 단절이 됩니까? 17절 18절 자연과 단절이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피조물이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과 이 피조물 세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면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도 지금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절된 건 뭘까요? 나와 나 자신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스스로 불행이나 불만족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많은 정신적 질병들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분열이나 자기 안의 불안, 자기 안의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 질병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결국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도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요, 피조물 땅과도 단절돼 버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통전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회복이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그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늘 다투고 늘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인 구원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동시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잘 관리되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존감, 그죠? 우리에 대한 정체성, 내 안에의 만족.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 단절된 사람은 절대 자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나와 나 사이가 이제 명확하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단절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죠. 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고 제가 인간의 창조의 말씀을 드렸죠. 사실 다 준 거잖아요. 선악과 하나 빼고 줬으니 무한한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에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 스스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무한한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순간 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4장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역사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두 개의 인류의 후손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지? 너희는 근본이 흙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관리할 때는 저주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가시덩굴과 그 척박한 땅을 평생토록 경쟁하며 살아가야 돼. 노동이 이제 힘들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두루 도는 화연검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추방당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가 이제 인류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어두운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대 절망에 있었던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복음이 더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벗어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쫓겨난 인생은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모하고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절망에 처한 우리 인류의 운명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이런 불행과 사건과 사고와 또 반목과 대립과 전쟁들이 있는가. 그들은 바로 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간직하시고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